자, 오늘 9강, 10강, 11강인데 강의는 3개인데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아요. 16장부터 27장까지니까 11장 내용이 해당 장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5장까지 레위기 15장까지 살펴봤고 16장은 제가 10강에다가 뒤로 밀어놨어요. 10강이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 절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16장을 같이 넣어서 16장과 21장부터 25장을 10강에서 다룰 거고 9강은 16장 빼고 17장에서 20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강이 이제 2장 26장, 27장 그래서 2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먼저 9강 내용부터 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강 제가 제목을 피하고 성, 순종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11장에서 20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에서 15장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적인 영역, 음식을 먹는 것, 또 출산, 또 질병, 또 이부자리의 문제까지 해서 좀 사적인 영역을 다루어 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15장은 의식적인 정결법을 다룬다. 그러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부정하면 씻어야 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어떤 것이 정결한지에 대한 의식적인 정결을 다룬다면 18장, 19장, 20장은 윤리적인 정결을 다룬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첫 시간쯤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1강이나 2강쯤에서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거룩과는 달리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신을 잘 섬길까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속 종교에서는 신이 주는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무당을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굿 드려야죠. 치성을 드리고 돈 드리고 물질 드려서 굿을 잘 하면 돼요. 이 무속 종교가 믿는 신이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복 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되게 살아도 돈만 많이 내면 복 받는 게 그게 무속 종교의 이 복의 개념, 윤리 개념, 거룩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달라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죄 지면 벌 주시지 복 주지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 생활은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가 따라가지 않는데 종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느냐. 거룩으로, 신앙으로, 신을 잘 섬기는 행위로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거룩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종교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한다면 18장, 19장, 20장의 거룩은 윤리적인, 이제 윤리적이라고 하면 주로 대인 관계죠. 종교적인 건 대신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대인 관계 속에서의 윤리적인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 9강에서 다룰 내용은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밑에 줄쳐놓은 데 보시면 11, 15장이 의식적 정결을 통해 거룩을 구현한다면 18에서 20장은 윤리적 정결을 통해서 거룩을
구현한다. 따라서 레위기 11에서 20장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면서도 두 차원의 정결, 의식적 정결과 윤리적 정결 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거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잘 믿을 것만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는 직분들 맡아서 뭐 요즘엔 또 성가대를 많이 없애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르치지 어떻게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냐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기껏 해야 한다는 게 뭐 구제 좀 하는 거라든지 구제나 봉사하는 그 정도 얘기인데 이 18장, 19장, 20, 특별히 18장과 20장을 보시면 또 19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 윤리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내용들인가.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거룩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18, 19, 20장 들어가기 전에 17장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17장은 핵심적인 내용이 피입니다. 피. 여기서는 이제 16장 뒤에 왜 이 갑자기 17장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속죄죄를 예를 들어보시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렇죠. 회개를 하고.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죄 내지는 속건죄를 드려야 용서를 받습니다. 자, 속죄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자,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을 속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게 이제 17장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제사에서 피를 드리는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피, 짐승의 피하고 내 죄를 속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자,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죄 사함도 상징적으로 받습니까? 실제로는 죄 용서 못 받고? 그럼 피는 상징인데 왜 용서는 실제예요? 자,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답이라고 정해놓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요,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아닌데 그 정답이 정말 정답일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내가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영화관에 갔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자꾸 요 다음에 이렇게 된다, 저 다음에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결과를, 답을 미리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번 봤는데도 재밌어서 또 본다 그럴 때는 알고 봐도 재미가 있겠지만, 이제 처음 이게 어떻게 될까, 누가 범인일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지 하고 막 궁금해서 보는데 옆에서 친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꾸 초를 치는 거야. 저 범인 누구다. 요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얄밉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모른다고 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맞아요. 맞는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만 알고 있어. 답만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가 연결되는지는 몰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게 상관이 있는지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학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만 달달달달 외울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풀어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할 땐 답만 맞추는 게 아니고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답만 들어갔고 답만 알아. 답은 맞는데 너 풀어봐 그럼 풀 줄은 몰라. 이러면은 신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이삭을 바친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100살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뭐죠?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답정너처럼, 답정너처럼 답 다 정해놓고 본문을 읽어도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가 들어오지가 않고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답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그 본문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길게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 풀어가는 과정, 답을 맞히는 게 아니고 답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학문인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묻지를 않아요. 거기 분명히 질문거리들이 있는데도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가 어떻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생각 없이 맹종하게 되고 누군가가 뭔가 더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해 오면 이렇게 쓸려갈 수 있어요. 이단이 와서 얘기하는데 왜 내 안에 견고하게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답만 알고 있지 이게 왜 답인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인데 누군가가 와서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 어떻게 그게 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건데 정말 그럴듯하네 그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는 걸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답만 달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답인지를 아셔야 되고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누가요? 그거는 이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진도를 나갈 수 없게 하는 질문은 제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10시까지 하면 질문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질문. 시간은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쉬는 건 쉬겠다 그러고 자 그래서 피의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 17장으로 와서 얘기하면 처음부터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드린다. 기름을 드린다. 피를 드린다. 피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16장 바로 앞에 나오는 대속죄일에서도 피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뿌린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피가 뭔데? 피가 뭐길래 피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아무도 이 레위기에 보면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지만 이 17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장이라는 얘기예요. 왜 피가 우리 죄사함과 연결되는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왜 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사냥해서 짐승이 죽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 피조차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짐승을 먹으라고. 짐승 먹을 때 피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피를 빼고 먹어야 된다고.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경계하고 그러면서 피의 용도는 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피의 용도는 죄를 사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도대체 피가 뭔데? 피가 뭐길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제 17장의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163페이지 거기 9.2.4 위에 보시면 괄호 1, 2, 3, 4 해갖고 이 17장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서 9절은 합법적인 제의적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10절에서 12절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또 왜 어째서 피가 죄를 속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17장의 핵심은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냥했을 경우에 사냥해서 짐승이 지금 피 흘리면서 죽는데 그걸 어떻게 제단까지 갖고 와서 거기서 피를 바칠 수 있겠어요? 그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냥한 짐승 얘기가 나오는 길에 스스로 죽은 짐승, 뭐 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어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죽은 짐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심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서로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 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사냥한 짐승 어떻게 하냐, 또는 자기가 혼자 죽은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거는 어떻게 고기 먹는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나오는 피 문제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다루는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피와 관련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이 광야 시대에 주어진 내용과 조금 후기, 신명기나 이쪽으로 넘어오는 명령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레위기 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우리는 고기 먹고 싶으면 가게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도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 집 뒤뜰에서 짐승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피가 흐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흘리는 그 피는 반드시 제단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으려면 잡으려고 하는 짐승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성막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드리고 고기는 이제 갖고 가서 먹든지, 꼭 그 고기를 제물로 바치지 않더라도 항상 도살은 성막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네, 그거는 제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정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처럼 이렇게 모여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퍼져서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전이 서울에 있어.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이 고기 한번 먹으려면 그 짐승 끌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정도로 넘어오면 그렇게 꼭 성막으로 오지 않고 잡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면 반드시 성막에 와서 잡아서 먹어야 한다라는 법과 너희 집에서 잡아서 먹어도 된다라는 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법이 바뀐 거냐 아니면 다른 얘기인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의적인 도살과 일반적인 도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163페이지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165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 제의적인 도살과 일반적인 도살은 처음부터 구분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성막에 와서 잡고 피를 제단에 드리고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식이고, 일반적인 도살인 경우에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잡아야 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도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이제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만 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성막에서 잡는다면 당연히 제단에 드려야 되지만 성막이 없는 곳에서 짐승을 잡거나 사냥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흘리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손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게 법이 뭐 바뀌었다, 뭐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던졌던 질문에 피가 도대체 뭐길래 피를 사람에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 피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 피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죄를 사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는 이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또는 피가 생명이다. 뭐 우리로서는 왜 피가 생명인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우주까지 나가는데도 그런 과학으로도 피를 못 만들잖아요. 피 만들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피가 모자라다고 병원에서 수혈할 피가 모자라다. 헌혈들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 뭔가 과학자들이 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피는 못 만들어요. 그 성분 조사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피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피를 먹는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피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나오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그럼 선짓국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의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대로 속죄제면 속죄제의 규례가 있잖아요. 속죄제의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정하심과 그것에 따른 인간의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피도 중요한데 피 자체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셨고 그런 용도로 내가 정해준 그 방식으로 피를 드릴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또는 속죄제를 통해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가장 근저에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예요. 인간을 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그 의도가 가능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가 되는 짐승의 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림자식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정결법도 그렇고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피는 어떤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피를 먹으래. 짐승피도 아니고 자기 피를 먹으래. 자기 피를 먹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 떠나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면서 떠나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 거냐?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피의 문제가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확 바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도 먹으면 구원에서 제외돼요. 끊쳐져요. 형벌을 받아요. 그만큼 구약에서 이 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피를 터치하면 안 돼. 터치해서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남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에는 아무도 피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고, 음식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정하고 부정하고의 개념은 없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생각을 할 때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노루나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고 빨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먹어도 된다 그런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몬도간에 그런 것처럼 막 그런 것 막 먹고 그러는 건 사실은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음식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뭐 이건 꼭 먹어야 돼.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음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선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이북 분이신데 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좀 시골 교회 같은 분위기라서 얼마나 강조하냐면 이웃에서 굿했다고 떡까지 오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네, 우상제물이니까. 물론 있어요. 신약에도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있는데 우상제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웃에서 떡 먹으세요 갖다 줘도 절대로 받아 먹으면 안 돼. 저는 받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절한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위치만 이동한 건데 그냥 떡이면 떡으로 생각하고 먹어도 그거 전혀 죄 되는 게 아닌데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래요. 무슨 얘기든지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냥의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166페이지 제일 밑에 밀줄 쳐놓은 거 보시면 오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없지는 않지만. 근데 오락으로서 하는 사냥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저는 심지어 낚시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목사일 때, 교육 목사일 때 중고등부 가르쳤는데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갖고 이제 학생들하고 어디 야외를 나가면 꼭 도구를 챙겨와서 낚시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강가로 갔는데 이름도 잘 몰라. 이렇게 낚싯줄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걸으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이거 움직이는 걸 보고 조그만 물고기들 이렇게 딱 하면 물어서 걸리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뭐가 불쾌하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잡는 건 좋아. 근데 이걸 잡아도 뭐 한 3cm 정도? 이건 끓여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잔 물고기가 걸리는데 이걸 띄어서 놔봐야 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하게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를 잡는다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낚시 행위를 해서 물고기를 상하게 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게 야, 이거 참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한다면 잡아서 먹는 거 오케이. 일반 사냥도 낚시도. 근데 그냥 즐거움으로. 나는 그냥 놀이인데 얘한테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심지어는 식물의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꽃꽂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꽃을 잘라서 집은 화분을 놓으면 놓았지 꽃꽂이 뭐 그냥 보기 예쁘라 우리 보기 예쁘라고인데 그건 사실은 죽이는 거잖아요. 식물을 죽이는 거고 특별히 분재 아주 싫어해요. 저는 잘 몰랐을 때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무가 있지 소나무인데 이렇게 조그맣지 그랬는데 분재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원래 종이 조그만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굵은 철자로 감아서 못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난쟁이를 만들어 놓은 게 분재예요. 너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철자를 이렇게 해서 그만큼만 자라게 만들어 놓는 게 분재라고요. 그래서 분재도 그렇고 꽃꽂이도 그렇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강단 장식을 한다면 그냥 화분을 갖다 놓는 게 낫지. 꽃꽂이 비용도 그게 얼마 많이 들잖아요. 적게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다 같은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저희가 죽게 생겨서 안 먹으면 죽겠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허락한다. 그러나 오락으로서 단순히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거나 해하는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자, 여기 큰 제목을 금지된 성관계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것처럼 금지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 손녀, 아내의 누이, 그러니까 처형이나 처제. 근데 여기 이제 친딸하고 장모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뭐 그런 논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표를 여기 실어놨죠. 170페이지에 김경렬 교수 책에 나오는 표인데요.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누구누구가 금지된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는 이제 내용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몰렉 숭배 금지에 대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금지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또 같이 나오냐? 성관계에 대한 내용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왜 같이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데, 이건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자,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된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간음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 간음.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 몰렉은 섬기는 그 종족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는 여러 이름이 나와요. 몰렉도 나오고 몰록도 나오고 그모스도 나오고 다 같은 신이에요. 다 같은 신인데 여기 제가 이건 20장 부분에 갖다 놨나 보다. 그래서 그리고 우상숭배와 함께 나오는 게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이 동성애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 개역 성경에선 문란한 일이다. 문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문란하다라는 그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테벨이에요. 테벨은 섞인다 그런 뜻이에요. 섞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섞어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부부가 되도록 만드셨는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것도 섞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도 혼종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과 나귀 해가지고 노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힘도 세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노새는.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대로 끝나지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식물을 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섞어 심지 말라 그러죠. 큰 거, 작은 거. 우리처럼 땅 좁은 데는 섞어 심잖아요, 다. 큰 것들 쭉 심고 사이사이에 작은 거 심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디까지? 옷도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혼방 입으면 안 돼. 우리 지금 입는 옷 중에 혼방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혼방이죠.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음식이나 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적인 시각 내에서 볼 때 그런 거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조금 더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방을 입으면 죄냐? 뭐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실물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거죠. 창조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를 지켜라. 인간은 인간과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인간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섞는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심지어는 그 창조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혼방도 입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근친 성관계의 금지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172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 쳐놓은 거 있죠. 가족 내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자, 고대는 대가족 사회고요. 가부장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근친 관계가 굉장히 많이 행해졌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면 딸을 취할 수도 있고 손녀를 취할 수도 있고 며느리를 취할 수도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어요. 힘으로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건장한 남자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족 상황 안에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이 18장에 나오는 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은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중간쯤에 성적 순결을 강조한다. 이건 이제 결혼에 대한 강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참 요즘 제가 보면, 요즘 세태를 보면서 참 염려가 되는 게,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 좀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저희 딸들만 놓고 봐도 큰애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별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지금 29인데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그렇고 웬만하면 애도 안 낳겠다 그러고 그냥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살겠다고 이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이고 자녀가 꼭 있어야만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생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 무너진 거예요. 결혼도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요즘 프로가 또 TV 프로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연예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토크 이렇게 시키면서 뭐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결혼이라는 건 결국 그냥 합법적인 동거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사고를 흐려놓는다고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사회는 워낙 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옳은 건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결혼제도, 가정제도, 또 부부가 결혼했을 때 자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또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바깥에서도 성적인 순결이 지켜져야 한다. 성적인 그런 관계는 오로지 부부 사이에서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동성애만 반대하자고 할 게 아니고, 동성애도 물론 죄지만 동성애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어떤 성적인 문란함과 가늠과, 뭐 요즘 강남에 가면 애인 없는 여자들은 없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결혼 다 했는데 남편 따로 있고 애인도 따로 있고 애인 없으면 시대에 뒤처졌다고 그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풍조들을 교회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은 뭐가 안 되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20장으로 넘어오면 그런 금지되는 것들을 할 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18장과 20장은 쌍둥이 장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20장으로 넘어오면 여기 175페이지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176페이지가 20장인데요. 여기 특별히 중요하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끊쳐지는 벌이에요. 끊쳐지리라. 이 끊쳐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금지된 일들을 행할 때는 끊쳐지는 벌을 받는데, 이 끊쳐지는 벌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외된다. 너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절, 젊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젊은데도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죽게 하신 요절 내지는 객사. 이렇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죽이시는 그런 케이스가 이 끊쳐지리라가 의미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몰렉 숭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놨죠. 이 근친 성관계에 대한 내용과 몰렉 숭배가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간음이라는 측면에서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둘 다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씨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 예를 들어서 동성관계 아무리 해봐야 자녀 생기지 않아요. 수간 아무리 해도 자녀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몰렉 숭배는 뭐냐 하면 자녀를 없애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몰렉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여기 TSK라고 하는 Treasury of the Scripture Knowledge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아티클 하나, 짧은 내용 하나를 여기 소개를 해놨어요. 이 고고학 연구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이 몰렉이라는 신상이 발견됐는데 이 몰렉 신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소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이 몰렉이라는 신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껴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상 자체가 다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상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몰렉 제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 판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 떼듯이 이 동상 밑에 이 뚫려 있는 부분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쇠가 점점 좀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안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결국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몰렉제이예요. 몰렉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식을, 자기 씨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 인신제사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에가도 나와요. 모압 왕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이 성이 결국 함락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고 야 저건 너무했다 그러고 포위를 풀고 다 가버려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몰렉 제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씨를 없애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그 문화적이고 그런 상황들이 결국 씨를 경시하고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효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효리가 애 안 낳고 개를 키우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거 보면서 자기들도 아이 안 낳고 그냥 애완견이나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살겠다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던데. 예. 그래서 키운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안 갖는 게 아니고 애가 생기질 않아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많이 늦춰졌잖아요. 30대 이상으로. 결혼도 늦게 하려고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비혼주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결혼 안 한다. 뭐, 동거. 내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겠다. 이게 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이 굉장히 악한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신술사나 무당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178페이지에 나오죠.
어떤 마술이나 점술 이런 거는 다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내용.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란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중직자들도 자기 아이들 결혼시킬 때 길일 보러 가고 궁합 보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 외국 사는 분인데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어서 소개를 받았대요. 믿는 분인데도. 그래갖고 점을 좀 보러 가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금요일 저녁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철야기도 가야 돼서 안 된다고. 점쟁이도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나도 철야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그 시간에는 점을 못 본다고. 이게 굉장히 퍼져 있는 거예요. 뭐 신년 운세 보는 거, 별자리 보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다방을 가본 적이 있는데 다방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잿더리인데 이렇게 동전 넣으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갖고 운세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였으면 그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분은 원사주의자이고 점쟁이가 아니 점쟁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문에도 가끔씩 나왔잖아요. 네. 무슨 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재미로라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미리 알아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성경에서는 그런 점술이나 뭐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대화를 한다든지 초혼술, 강신술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것들은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저기 성령 말씀에 보면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했을 때 주머니에 이렇게 점술도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요셉이 자기를 애굽 사람인 것처럼 꾸미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요셉이 점을 쳤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죠. 말로 그냥 내가 점 잘 치는 줄 몰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점 잘 칠 줄 몰랐냐?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상황도 자기가 다 주도한 거잖아요. 시험하느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죠. 자, 끊쳐짐의 성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9장은 정말로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윤, 특별히 사회윤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자, 183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19장의 구조에 보면 19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나오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 보통 교회 안에서 좀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어린 아이들에게 너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 십계명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인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너 부모님 순종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너 이제 말하자면 결혼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연령층이 확 올라가요.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냥 애들한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같이 받고 있어요. 이 어린애일까요?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성인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 얘기로 수준으로 다운시키면 안 돼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은 사실은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안식일 준수하고 같이 묶여서 나오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구약에 보면 항상 나의 안식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주일은 공휴일인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냐? 우리는 평일도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도 또 교회 나와서 교사하라고 그러고 식당 봉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왜 주일날 좀 쉬게 해주지? 휴일인데.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식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휴일이 아니에요. 그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내 맘대로 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봐도 그날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안식일이 있는 거지. 너 6일 동안 힘썼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놀아라. 그러라고 안식일 주의를 준 게 아니라고요. 6일 동안은 네가 너를 위해서 썼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그날을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게 자꾸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금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 나오죠. 뭐예요? 밭에 추수할 때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나무에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우리나라에 그것과 비슷한 아주 좋은 전통이 있죠. 뭐예요? 까치밥, 그렇죠? 까치밥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달린 거 안 따잖아요. 그 새 먹으라고. 자, 새를 위해서도 배려해요. 근데 이 본문은 새까지는 아니어도 나그네, 객, 힘 없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남겨둬라. 네가 1년 내내 정말 뼈 빠지게 해서 추수하는 건데 이게 다 내 건데 왜 추수를 다 못하게 해? 이러지 말고 좀 너보다 약한 자, 힘 없는 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윤리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번 돈이니까 다 내 맘대로 할래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도덕질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착취하지 않는 것,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 이웃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의무들이 있죠. 이방 제의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성소를 공경해라, 점술 금지, 이웃 사랑, 노인을 공경해라,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이주자들을 사랑해라, 거래할 때 정직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의 규례에 따르면 그게 거룩이에요. 장사할 때 속여서 파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득을 남겨도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이득을 남겨야지 100원짜리 사와가지고 10,000원 받는 건 그건 도둑질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임원을 적절하게 남겨야죠. 임원을 안 남길 수는 없죠. 장사하는 사람은. 임원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배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규례에 의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5만원을 받으면 한 10만원 받고 그래요? 자, 18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건 제가 10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런 거룩을 행하지 않을 때 이 도덕적인 불결함은 땅을 더럽혀요. 자,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세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의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